삼부 영성에 관한 그런 부분들 이제 접근해 갈 때 여러 책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을 하나를 찾아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리의 일기였습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는 저에게 이렇게 참 눈에 띄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이번에 이제 귀심하고 오고 난 다음에 영국 전역을 선교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뭐 교통편이라는 게 이제 1700년대니까 주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을 이제 다닙니다. 그분이 다닌 거리를 이렇게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매일 수백 킬로를 가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한 50년 동안 선교를 다니는데 참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매일 수백 킬로, 수백 리를 가는 거예요. 수백 킬로가 아니라 우리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수백 리를 이제 가고 매일 설교를 이제 몇 차례씩을 세네 번씩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은 그 체격이 왜소하고 또 지병이 있었는데 결핵이 있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마 선교를 하러 이제 다니다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저녁에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또 가기 위해서 이제 밤에 또 이제 이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서 이제 비를 이제 이렇게 맞고 그러고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이제 땅이 질퍽질퍽하니까 이제 가다가 말이 지쳐가지고 이제 말이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끌고 이제 그러고 가는데 선교를 같이 다니던 그 동역자가 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더 못 가겠다고 이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더니 요한회설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때 요한회설의 목사님은 70대예요. 70몇 대 되고 같이 다니던 분은 10년이 적더라고요. 60몇 살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감리교인이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다니. 뭐라고요? 감리교인이 이 정도를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다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가면 그냥 피 받고 그러고 오니까 그냥 그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밤새 저렇게 지나고 열나고 그러다가 또 새벽에 기도하면 또 새벽 기도하면 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시작했다 뭐 이렇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요한회슬리 목사님 보게 되면은 다 일나가야 되는 사람들 일나가기 전에 뭐 하는 거 새벽부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면 이제 뭐 설교를 하는데 그냥 또 그 시간에 또 일어나서 나가고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읽고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참 평생 50년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거기에 비하다 보니까 참 내 꼬라지가 너무 이게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야, 난 도대체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그때부터 기도하다 할 때 이제 저녁 먹으면 올라가가지고서 이제 집에 제가 이제 11시까지는 와서, 오는 다 30분 걸리니까, 그 다음날 또 이제 정상생활하는데 방해 안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 요한회설리가 했던 말, 뭐예요? 감리교인이 이걸 가지고 힘들다네.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밤새도록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말도 지쳐서 못 가고, 같이 가던 사람도 10년 젊은 사람도 못 가겠다고 주저앉았는데 자꾸 이 사람은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 내 그 말에 감리교인이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다니. 그래서 내가 그날은 쉽게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새벽까지 앉아있다 내려왔어요. 산에서요. 새벽까지 그 말 때문에 이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다니. 그래서 새벽까지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따금씩 온 몸에 어떤 뭔가가 이렇게 다 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될지 아주 몸을 이렇게 한번 쫙 관통해서 지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뭐가 일어나는데 이제 강한 전류 비슷한
어떤 거라고 그래야 될지, 뭐, 좀, 우리가 이게 세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어떤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뭔가가 임하면서, 뭐, 성령이 임하는 경험, 뭐 뜨겁게, 무슨, 뭐, 어떨 땐 뜨겁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건 좀, 그때 같은 제가 별로 경험하지 못하던 어떤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한번 쫙 찢어져나가고, 쫙 하루 종일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오후가 됐는데, 오후 아마 3시쯤 됐으려나. 그 어디 뭐 때문에 이제 나왔다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그때도 또 이렇게 한번 뭐가 쫙 보면 이제 상처를 지나가는 거예요. 딱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한번 쫙 지나가고 났는데, 어떻게 되나, 뭐, 눈이 열렸다고 그래야 되나? 눈이 열렸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거리에 이제 사람들, 여러 사람들 쭈르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순간에 이렇게 쭉, 뭐가 한번 딱 스쳐 지나가고 났는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기는 다 이렇게 보여요. 그 순간에 이렇게 제가 느낀 게,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라는 얘기가, 자, 이런 상태였구나. 제가 이제 그걸 경험한 게 이제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투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뭘 들여다 본다, 어쩐다, 뭐 이제 그게 비슷한 어떤 이런 거. 근데 이게 하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뭐가 보이는가 하게 되면은, 물론 그 사람도 한 사람은 지난 행실, 뭐 기타 등등도 이제 보이겠죠. 그런데 초점은 그게 아니고, 뭐가 보이는데 초점이 맞춰지냐면, 그 사람들 한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더라고요. 아픔. 그리고 그게 그 보이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내 눈의 시야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만 시야에 들어온 사람만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게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이제 좀 잠시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 보이나, 어느 한 지역을 내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보이나 하면은,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시야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게 뭔가 하면, 거기에 어떤 그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저한테는 그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해석해 들어가는데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이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야곱의 물가에서 만나고 계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만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다 연못가에 누구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쓰스라고 그러는 그런 맹인 시각장애자를 만나시는 이야기, 또는 어디에 무덤가에 버려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루하루 움직이시는 거야. 그냥 길 가다가 그 얘기가 여리고의 그 삭개오를 만나시는 얘기들도 내가 이 상태를 경험을 해보니까는 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금방 한 건데, 전도사님이 어제 가서 일하던 얘기를 해가지고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비 하루 종일 맞으면서 일했어요. 그건 무슨 놈의 일을 아침 6시에도 출발을 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뭘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사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리교인이 이걸 가지고 힘들어 하다니. 아멘?
앉아있는 거 힘드시죠? 졸립죠? 감리교인이 이 정도를 가지고 졸립다고 그러다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장감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바꿔서 이렇게 케네시스에 온 사람이 이 정도를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다니. 아멘? 케네시스에 온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졸고 앉았다니. 아멘? 지금 우리가 생각 봐봐요. 이게 성경을 말한다는 거가 성경 해석자는요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놓게 되면은 완전하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뭐는 틀리면 안 되나면 뭐는 틀리면 안 된다고요? 기본과 뭐요? 방향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이 어디냐고 뭐 서울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면은 여기 쪽으로 가면 어디야? 저 아래쪽인데 어르기는 저쪽 방향이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야지. 이거 완전 반대 방향을 가르쳐 놓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난 처음에 저도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하나님 처음이라고 하는 거가 저를 성경을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놨는데 저도 이거 안 보이던 겁니다. 안 보이던 거예요. 금방 뭐 눈이 열려져서 뭐 사람이 보이더라, 뭐 어쩌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괜히 겁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양반 다 들이다보라. 그때 잠깐이었습니다. 어떨 때 처음에 세미나하고 돌아다니면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서 그러는 목사님, 저 다 아시지요? 아직도 아예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 다짜고짜 그냥 그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제 그런데 안 믿어도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 경험한 건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이제 맛보기로 잠깐 맛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이제 맛을 봤으니까 이제 조금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조금 더 한다면은 그 영성의 과정이 이제 40개월 기도가 이제 다 끝나가고 그러고 난쯤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인가 하게 되면 금방 내가 이제 뭐 며칠 뒤에 일기를 입고 나가지고 그날 새벽까지 있다가 내려왔다가 하루 종일 난 있다가 좀 뭐가 이렇게 딱 몸에 스쳐가더라. 이제 어떤 그런 그거였는데 이제 그게 되고 어떤 상태인지 이제 겪어봤으니까 좀 이제 이렇게 알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속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강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금방 뭐 또 그런 이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하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뭐 이게 다 이제 그런 얘기더라고요. 내 몸에서 뭐 능력이 나갔느니라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건데 제가 그 기도하는 과정은 맨 마지막 경험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딱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몸을 딱 스쳐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태가 이렇게 딱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그쯤 됐을 때에 이제 처음에 그냥 이렇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였고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요 상태에 내가 또 적분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라는 거가 내 선택의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 이제 접근을 할 거냐, 내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게 이제 내 선택의 문제로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딱 여기 이제 문턱에 발을 하나 이렇게 딱 얹어놓고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면 이제 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여길 내가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면 그 상태인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여러 가지 현상들인데 그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 이해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해가 정리가 된 다음에 가가지고 받아들이고 이러고 이제 이렇게 갔던 건데, 내가 지금 이런 초자연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태를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시작을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가운데 병자들 치료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내 선택의 문제로 와닿는데, 저는 딱 그 입장에 섰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일지 아직 잘 뭐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판단이 이해가 안 되니까 판단이 안 서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류를 했습니다.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 상태에 내가 접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가 좀 더 있다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판단이 선 다음에 내가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류를 놔뒀었습니다. 보류를 놔뒀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나 하면 이게 96년이었으니까 96년에서 2011년이면은 몇 년이 되나? 15년인가? 15년 만에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제가 이해하고 정리한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이 돼서 제가 결론을 낸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건 내가 이 상태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상태가 되려고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건 그 이해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해 간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방식대로 병자들을 치료하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어떤 걸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초자연이 아니라 뭘로요? 자연으로. 자연 치유라고 하는 어떤 것들 경험하고 그러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얻어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이 치유, 예수님께서 하신 티칭, 프리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이 힐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은사, 능력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될 일이라? 자연의 법을 가지고, 자연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창조의 원리가 이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뭘 받아들였나 하면은, 기도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더 초자연적인 상태가 돼가지고서 그냥, 뭘 쳐다보고, 뭐 여리고로 가듯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듯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고, 뭘 하려고 내가 했나면 6시 출발해서 뭘 하러 갔다고요? 일하러 가는 걸 내가 선택한 겁니다. 뭘 만들자고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로 오늘 우리의 이 현대 질병이 만연한 시대 이거를 해결을 하자. 아멘? 이게 하면 될 뿐이 과연 맺혀야 될지 난 잘 모르겠네. 제가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저 효소면 듣고 뭐 생채식 뭐 지금 뭐 순두부 낮에 드시는 것 같던데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슨 표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표적. 우리는 맨 그렇게만 자꾸 보는 겁니다. 니느웨가 변화하는 표적. 아멘. 세상이 바뀌는 표적. 세상이 바뀌는 표적이요. 이게 지금 자연치유 운동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요. 참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리라.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지원 오십시오. 그럼 제가 아침 6시 일하러 같이 갈 테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뼈 속에 물 들어가나 비 온다고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그건 뭐 그날 할 일을 그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관심 있으면 지원하세요. 아직 TO가 뭐 지원한다고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제가 딱 1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 빼놓고 1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도사님께서 9명, 그러니까 2자리가 여유가 있어. 오실 거예요? 장난이. 예, 고맙습니다. 박수 좀 한번 해줘요. 근데 이게 일이 좀 빡세요. 아주 일이 세요. 이제 한 자리 남았어, 이제. 예? 이제 한 자리 남았어, 한 자리. 너 더 온다고 오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야. 내가 한 10명 정도 모집해 놓으면 이제 그 중에서 한 번에 한 6명 정도 이제 당연해야지. 이제 뭐가, 지금, 우리 효소를 제가 만드는데 제 의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아직 뭐 제가 뭐 초창기니까 뭐 시설도 미비하고 아직 제가 아는 시경도 뭐 짧고 그러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계 최고를 만들자. 앞으로 제가 진짜 세계 최고의 효소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조금 더 여건이 되면 이제 전문가들 갖다가 어떤 뭐 연구도 시키고 뭐 기술도 확충하고 어쨌든 좀 그래가지고 정말 이걸로 한번 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아멘? 자, 우리가 정말 이걸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제가 초자연의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요, 자연치유를 제가 말 못했을 거예요. 초자연의 상태를 경험을 안 해봤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로다가 예언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구나라고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맨날 초자연으로 다 해봐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초자연과 자연은 다른 게 아니다. 초자연이 자연이고 자연이 뭐다? 초자연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식이 사실 성립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 자리 남았어요. 이제 한 자리 남았으니까 한 명 더 도전하셔요. 일 힘들다고 그러지 마셔, 장로님. 6시까지 오랜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감리교인이 이 정도가, 감리교인이 아니라고요. 케너시스에 온 사람이 이 정도로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다니. 이제 그 말 나오게 하자고. 자, 그럼 이제 다윗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윗, 참,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부분 읽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말이 되나? 말이 안 돼요. 뭘 가지고 보면은 말이 안 되나 하면 율법을 가지고 보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자, 우리 이 구절을, 자, 이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워온 줄로 생각하나 배워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가 예언자가 무엇을 말하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는 율법과 예언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식은 무슨 초자연 방식으로다 기적으로다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디와 관련이 되었는가 하면 계약 체결, 계약 갱신과 관련된 겁니다. 뭐라고요? 계약 체결, 그리고 계약 갱신입니다. 모세의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계약 체결과 관련되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온갖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여호수아의 뭐 요단 강물이 말라 섰느니 멈춰 섰느니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걸작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외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사무엘의 여러 가지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 들어가 봐야 돼. 엘리사와 관련되어진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그게 다 뭔가 하면 계약 갱신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갱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그 계약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비교해 놓고 나갈 때 이렇게 헤브라이즘의 정신은 이름 자체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 노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비루라는 거예요. 노예, 헤브라이즘, 노예 문화, 노예 사상, 노예 정신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뭐 노예 근성 뭐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헤브라이즘의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한다면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를 헤브라이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율법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이나 예언자를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그 선언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낸다. 보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함이라는 얘기가 이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고하되.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뭐 본대로 가서 얘기를 하라. 소경이 안전뱅이가 걸었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냐. 죽은 자가 그 다음에 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써먹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았던 거, 뭐, 제가 이제 유다의 성읍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헤브론으로 가. 이렇게 써먹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도용해 먹지 마라. 이용해 먹지 마라. 어용, 다 이게 그 당시 어용 제사장들, 어용 예언자들이 하던 그와 같은 수작들이었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다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로 넘어가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놨다고요? 제사장들이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오늘 우리 아주 우리가 이 기막힌 얘기예요. 이게 정말. 자, 이거 뭐 얘기하러 들다 보면 정말 자꾸 열받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여기 이런 거 이게 뭔 얘기예요? 야, 이 다윗은 이제 주변 국가들을 뭐라요? 정복시켜서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다? 예속시키기 시작을 했다. 여기 이건 뭔가 다윗이 정복 정쟁하러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노선이 되게. 그는 맨 먼저 남서쪽으로 진출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통치권을 뺏어버렸다. 아주 잘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거지요? 우리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이야기를 앞에서 봤어요. 에돔과 모압 지역으로 지어가 지나가려고 그러네. 그 사람들 못 가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가자고요? 돌아가자. 그때 그 불경의 사건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냥 다 할리치는 게 확 밀어붙이고 가자는 겁니다. 그 불뱀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사회 동쪽에 모압 족속을 쳐서 정복하였다. 그는 모압 족속의 포로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한 줄로 뉘어놓고 나란히 누워있는 머리 위로 줄을 띄우고 죽일 사람과 살려줄 사람을 구별하였다. 또 두 줄을 재어서는 어떻게 하고 한 줄을 재어서는 그 몇 분의 1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3분의 2를 살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다고요? 쭉 눕혀놓고 자로 재가지고. 오늘 세상 어느 나라 정복 전쟁의 얘기 가운데 그 정복 식민지민을 이렇게 죽였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도 악랄하게 했다 그러지 이 정도는 했나? 뭐 정신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러죠. 그건 뭐 정신대 수준의 얘기는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사실 옛날 그 전쟁 얘기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그건 뭐 정신대기 일본만 특별히 악랄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어디나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 거 정도는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갖다가 저 사람들 갖다 누워놓고서 자로 재가지고서 둘은 재도 죽이고 하나는 살려주고 그러나? 아니라고요. 이렇게 한 악랄한 정복 전쟁의 역사는 거의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무슨 모압 족속들이 갖다가 뭐 이렇게 뭘 저항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자, 이런 식으로 다윗은 이렇게 모압 족속을 훑보시고 조공을 바치는 예수 국가를 만들었다. 조공을 바친 예수 국가를 만들었다. 아주 잘한 거지요? 하나님께 도와준 거지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자,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이걸 어떻게 떠들었는가? 그는 그 다음에 다윗은 북쪽으로 출격하여 다메섹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서로 소바를 쳤다. 다윗은 이제 소바와 다메섹의 주둔을 배치한 뒤 그 나라들로부터 정기적인 뭘 받아놨다고? 조공을 받아먹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 편에 되어주셔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 아멘? 다 좋으시나? 왜 아멘 소리가 없어? 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아멘 하지 말게 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어용으로 써먹어서는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라도 하나님께서 뭐 일본 놈들이 나도 모르게 일본 놈자가 여기 뭐 이게 다 지배하거든. 뭐 천황이 이 일본 왕을 모르다가 둔갑시켜 놓은 거예요? 무슨 왕? 천이 무슨 천이야? 일천천자? 하늘 천자를 하늘 보낸 왕이라고 황제라고 갖다 이렇게 떠가지고 거기다 뭐 동방요배라나 뭘 다 천왕 있는 곳을 향해서 다 그냥 절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러는 수작하는 거고 뭐가 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뭐 승리하게 하셨다 도와주셨다 이렇게 떠들어대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때 다이동한 하다세들의 부하들이 뭐 들고 다니는 금방패도 갖다가 다 어떻게 다 가져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약탈해서 금과 노쇠는 나중에 다 뭐가 됐다고요? 이걸 갖다 성전을 줬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셨겠지요? 그지요? 이게 이방나라 신전들은 다 그렇게 가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이방나라 신전들은 다 이렇게 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조공받아가지고 사람 붙들어다가 노예를 부려먹어가면서 그 신전도 짓는 거예요. 물자도 뺏어다 그거 가지고 또 뭐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 보게 되면 또 그는 지금까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아랍 족속들을 쳐서 이기고 약탈한 귀중한 물품들로 성별하여 함께 누구에게 바쳤다? 성별이 뭐 하는 게 성별이야? 성별 병아리도 성별하는 거 있더라고요.
깨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암수 구별하는 성별인가? 우울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성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 드림 덮어놓고 성별인가? 이게 그는 북쪽에 있는 아랍 족속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에도 연곡에서 예점 족속들을 18,000명이나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더 죽였대. 그럼 그 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니 더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윗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에 가든지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들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철저한 뭐라고요? 회개의 표현들이었는데 우리는 이게 회개하려고 쓴 얘기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한 얘기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인도자요. 아니 교인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교인들이 성경을 언제 전문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봤나? 신학교를 다녔나? 근데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게 기본에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방향 자체가 이제 아예 안 맞아요. 서양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윗으로다가 이름 짓는 사람들 많아요. 영어로 데이빗이 다윗이야. 다윗. 우리나라도 다윗으로 짓는 사람도 이름 많아. 조다윗도 있던데. 왜 잘 고쳤던 왜 또 바꿨나 몰라. 자, 뭘 하는 건지 지금. 한마디로 개가 웃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앙 있는 거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조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만모니즘이 돼가지고서 성과 위주의가 됩니다. 사람 좀 매이고 좀 교회도 커지고 건물 좀 저러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물로다가 뭘다가 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아주 정반대로부터 시작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되는 건데요. 개역갱신의 이야기들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얘기가 뭔 얘기가, 그 당시 그냥 걸고 사람들 그냥 조다이식으로 나가고 있을 때, 그러고 있을 때, 디셉 사람 엘리라고, 우린 지금 엘리야 그런 거 있었으면 다 아는 줄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 그런 사람이 있었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 반대로부터 출발을 시키시는 하나님. 정반대로부터 출발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크다는 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정신을. 우리는 다 외모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외모에 넘어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내가 하나 찔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찔리는 게. 왜? 나도 처음에 이거 시작을 하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 제가 갖다 이렇게 보따리 풀어놓으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곧 큰 세력이 형성되어질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럴 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별 생각 없이. 그래서 내가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이러고 떠들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사람이 했을 때가 아니고 좀 몇십 명 되고 그럴 때 좀 와서 듣던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장사가 꼭 될 것 같은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거 내겠다 저거 내겠다 그런 사람이 좀 있었다고.
와서 뭐 심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요즘 아예 없어 그런 사람이. 아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그때 시작한 그게 그냥 뭐 1년 2년 내 몇천 명 몇만 명 일어났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랬으면 아마 그냥 막 몰려들었겠지. 뭘 가지고 몰려들었을까?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숫자 때문에 몰려들을 거지. 되게 오다가도 뭐 맨날 그 타령이네.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제가 이런 얘기하다가 내가 찔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맨 마지막 순간에 가니까 뭐가 되더라? 초자연이 나의 뭐가 되더라? 선택의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초자연의 문제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마치 뭐하고 느껴지는가 하면 크레용.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물카메라 그림 물카메라는 건 없었고 크레용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대. 그거 갖다가 이렇게 칠을 할 때에도 살살 칠했어요. 왜? 동창생에 계시네. 조금 칠하고 들여다봐서 얼마나 달았나. 왜 이거 하나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되는데. 학기 바뀌었다가 학년 바뀌었다고 또 사줄 일이 없어. 이게 졸업할 때까지 안 사줄 판인데, 그건 뭐 맨날 그림 그려오라고 그러고, 안 그래가면 매 맞을 판인데, 이건 뭐, 내가 무슨 색깔 갖다 칠할 거냐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 3부에서 얘기한 영상의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면 내가 선택하는 단계가 오더라는 겁니다. 초자연의 문제도 내가 선택하는 문제로. 모두 또 하나였는가 하면 돈입니다. 다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하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되게 하리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선택하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미치는 장사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남는 장사만 하시는 분이에요. 왜 나한테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그러셨을까? 아시고, 뭘 아시고, 그런 거 안 선택할 줄 아시고, 내가 뭘 선택할 줄 아시고, 케노시스, 비움, 이런 상태가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하면 그런 거 선택하지 않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사람에게 그게 주어지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 뭐 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빚지는 장사하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장사해가지고 빚이 지겠어요? 자, 제가 그런 거 다 선택하지 않을 줄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제 선택의 문제로 와 닿더라. 선택의 문제.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보인 게 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요즘 와가지고서는요, 제가 혼자 이런 거 정리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하면, 자, 내가 그때 그 많은 것들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다 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걸 주셨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혼자 탄독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놀라우신 분이시다. 뭘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거 해석해 나가면서 저는 알아요. 뭐를요?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게 제 머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저는 뭐요? 이런 건 내가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관련된 얘기를 해나가다 보게 되면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걸 어디 가서 그렇게 돈 주고 사나? 어디 가서 그걸 넣으려고. 온니엘의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 온니엘이 느껴지는 거예요. 삼손을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 자, 삼손이 와다.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돼. 자, 영감으로 해석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더라.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해석하게 하시더라. 전 이렇게 전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주셨다. 아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걸 주셨다. 아멘. 효소에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자연치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저는요, 여러분들 볼 때는 뭐 자연치고 효소 뭘 그러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뭘로 느끼고 뭘로 보이나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진짜 큰 은혜다. 자, 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윗, 우리가 똑바로 좀 봐야죠. 똑바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용이라는 얘기가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게 되면, 자, 여기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용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가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네, 여기 나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7장 4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신 거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문에 들어서지 마라. 그렇게 문자나 읽고 그냥 그대로 말하는 자,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문에 들어서지 마라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나단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또 성전을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단이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지요? 성전 신학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급져서 지금 월급 받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용인 거예요. 나단은 예언자. 무슨 예언자? 어용 예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용 제사장이 있고 어용 예언자가 있습니다. 내가 저 성전,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 이제 주변 나라들 대충 평정해가지고서 이제 그냥 이제 제국을 지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윗이 이제 뭘 줘야 되겠다? 성전을 줘야 되겠다. 꼭 각 지역에 가가지고서 뺏어다는 물자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러고 하니까 노동력은 또 거기서 또 노예를 붙들어다 써먹으면 되는 거고 뭐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 이제 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한 신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뭘 증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무슨 근거로다가 이건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니야, 나단이 지어낸 얘기지라고 말할 수가 있나? 금방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그냥 블레셋 에돔 모압 안목 그냥 쭉 정복을 하고 그냥 그리고 정복지 사람들 갖다가 뉘어놓고 나가지고서 두 줄 내가지고 한 줄 내서 살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조공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온갖 약탈들을 그냥 거기 노시라고 하는 거가 무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식민지배 때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서 그냥 뭐 놋그릇을 다 빠이갔단 말이야. 무쇠 소 다 빼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 뭐 놋을 따로 쌓아놓나? 밥그릇 다 뺏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게 솥단지 다 빼오고, 솥단지 밥그릇 빼왔다는 얘기가 그게 놋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초를 가져왔다는 얘기가 초를 어디다 따로 넣는 농기가 솥단지고 다 뺏어왔다는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식량만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오늘 우리는 일본 사람들 그냥 우리나라 와가지고 식민지배할 때 그냥 밥그릇까지 말이야 솥단지까지 교육해가지고 종까지 다 떼갔다.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서 화가 나야 안 나요? 기분 좋아요?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나? 그렇게 모아놓은 것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말이? 왜 말이 안 돼? 그건 왜 말이 안 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또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헬라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그리스도 철학의 마지막 완성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일단 무슨 뭐 학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논리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은 모든 학문의 도구다. 그 논리학이 뭐가 논리학이냐라고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모순이 되지
않게 말을 해야 된다. 모순이 되지 않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얘가 뭐라고요? 나는 아들이면서 아버지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아들이면서 뭐다? 아버지다.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돼? 누구한테는 아들이야? 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또 누구한테는 아버지. 근데 나는 내 아버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지 않게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주 기본적인 이건 학문이라고 그럴 것도 없다. 모든 분야를 할 때는 나 이거 모순이 안 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에 배출한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길 와가지고 한번 우리가 봐봐요. 이게 나단이 한 얘기가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 다윗이 주변 나라 가서 다 식민지 배가 조공받아내고 그냥 밖을까지 다 빼오는 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오용이 그렇게 떠들어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오용 제사장들, 오용 예언자들이, 바꿔 얘기를 하면 왕의 참모들이 앉아가지고 그 작업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즘 얘기는 김일성 왕비의 주체사상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체사를 김일성이가 만들었지만 김일성이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밑에 뭐가 만드는 거예요? 오용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냥 딱가는 눈짓만 한번 하고 알아채야 되는 거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성전을 하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그냥 초막에 구하는데 난 어디 사니까? 백향목궁에 사니까 내가 좀 마음이 좀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알아채야 돼. 뭐라고? 뭘 하고 싶다는 거구나. 성전 짓겠다.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어디 조폭 오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저놈 죽여라 그러나? 밑에 똘마니들한테 제가 저놈 안 되겠다 갖다 죽여라 그 말 하나? 그 말 안 해요. 뭐라고 해? 그 자식 거 참 아주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서 기회야 되는 거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 밤에, 그 밤에라는 얘기가 뭐예요? 오야가 한마디 하면 도다가 해야 되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면서 여기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나단이 이 모든 말씀에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 죽을 좀 건 바꿔놔야 되거든요. 뭐라고 떠들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얼마나 성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궤가 그냥 저렇게 저 천막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니까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슴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가 하게 되면 이야 네가 그렇게 참으로 그냥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니? 지극정성이니 내 마음이 찡하다. 지금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 찡하다. 야, 네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야, 온 세상이 다 내 집인데 하늘은 내 보자고 세상은 내 발등상인데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겠냐. 그런 집은 너한테는 필요하지. 근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아주 참 기특한 마음을 가지니 내가 어떻게 주겠다 너한테? 아예 집을 한 채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네 집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 네 집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 건물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윗 왕가. 그래서 이제 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아직 뭐가 없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 계층으로다가 이제 등장하라는 게 공동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최초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 후계자가 누구예요? 모세 후계자가 누구예요? 모세 장자지요? 모세 아들이지요? 아닌가?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 양아들인가?
아니에요. 모세 후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누구였어요? 사사기로 넘어가다 놓고 본다면 누구예요? 온니엘인 거예요. 온니엘 다음에는 누구예요, 이제? 온니엘 또 옷인가? 삼갈. 쭉 나가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기드온 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러니까 하도 기드온이 뭐 그냥 대단한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당신이 뭐가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난 왕이 될 수가 없다. 왜? 우리의 왕은 오직 누구만이 왕이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거절을 하는 겁니다. 왕의 스스로 되는 것도 거절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서도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것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는가 하게 되면 왕의 세습이라고, 지도자 세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사시니까 사울? 아닌 거예요. 사울 다음에 누구예요? 오울인가? 아니, 다윗이야. 자, 이렇게는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세습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습 개념을 이제 들여다 놓는 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디까지만 말을 했다고? 아주 그냥 거룩한 말만 해야지. 관공서들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위에 이제 조금 급이 있는 사람, 과장이라든지, 뭐, 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가서 민원 문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아주 얼마나 좀도 않게, 아주 얼마나 좋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래 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떠넘길까, 이제. 실무자를 불러놓고, 이제, 요거 이러이러한데, 좀, 잘 좀 처리해드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실무자 손으로 넘어가면 실무자는 그 다음에 어떡하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 법대로. 자, 똑같네. 다윗은 절대로, 야, 내가 내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돼.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요. 단지 무슨 말만 한다고요? 야, 참,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 난들 마음이 아파. 무슨 마음이 아파?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헛간에 있는데, 요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다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뭘 채야 돼? 그러니까 눈칫밥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눈칫밥이에요,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이제, 이게 뭐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착수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결제가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자, 우리 죽은 다윗이 이런 참 지극정성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수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이스라엘 역사에, 교회 역사에 이게 아주 널려있는 얘기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어용들이. 이 어용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반대로 아모스 시대에 판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마샤 같은 아시아. 이 아마샤는 어용아시고 아모스는 여호와 아신데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자,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돈도 없고,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딱 등장시킨 방식. 바로 앞에 등장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모세예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초가살이었던 사람. 바로의 권세, 바로의 훌 앞에 40년 목동에 늙기도 하고 낡기도 한 지팡이를 가지고 등장을 시키는 그 바로의 홀과 40년 목동 초가살이 하던 목동이야, 그것도.
지팡이 대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판은. 이게 지금 뭔가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 신학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셨다. 무슨 집을 지어주셨다? 그 아들이 왕을 계속 해먹을 수 있도록 제대손손 이어서 왕노릇 해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뭘로 들어가는가 하면 셋의 왕조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잘못 가게 하는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 이제 되는 거죠.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똑바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좀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사무엘과 다윗. 사무엘은 창조신앙, 모세 이걸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신앙은 창조의 원리와 이치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 기록되어졌는데 그게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거가 먼저인가 모세의 계약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져가는 계보들이 이제 예언자들이 되는 건데, 자, 사무엘 신앙이고, 다윗 신앙은, 다윗은, 우리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그 구절 때문에, 그리고 또 시편이라고 하는 읽다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습니다. 구구절절이 얼마나 이렇게 아주 신앙적인 표현들을 쏟아내고 놓고 있는지. 이게 그 시대에다 이게 눈 가리는 건 눈 속임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가지고 칠 때 그때는 바른 방향으로 간 겁니다. 사람은 의무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라는 게 무언 중심인가 하면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이리와 저리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 이게 골리앗과의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가지고 양을 때때로 공격해오는 이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물배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런데 이게 도피 과정, 10년 도피 과정 속에서 서서히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변절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건 요 초기 단계에서 한 얘기고 그 얘기는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얘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인용할 때 쓴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한 가지라 신앙의 어떤 안에 모델로다가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서서히 변절되어져 가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압살롬 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속 왕조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뭘로 가는가 하면 세속 왕조 신학을 받아들이게 세습 왕조 신학. 그 왕조 신학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단은 예언자는 예언자예요. 무슨 예언자? 어용 예언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역사서에 보게 되면 어용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 사람은 어용이었다 이렇게 안 써놔요. 그냥 예언자, 그냥 제사장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구분을 해야지. 어떻게, 냄새로 좀 구분을 해야지.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된장 냄새인지 똥 냄새 구분이 안 돼요. 똥내가 된장내고 된장내가 똥내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된장내, 똥내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좀 구분을 해야죠. 자,
나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 계약을 추진해 나가는 게 하나님과 다윗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자 요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단 계약이 이제 이게 실종이 돼버리고 야, 이 다윗식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건데요. 자, 왜 이게 다윗이 이렇게 안 보이는가? 왜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 보냐 말이야. 그렇게 배워야지 배지. 뭐 들은 적이 있어야지. 글쎄, 그거 가지고 핑계가 될까요? 그거 가지고 핑계가 될까요? 그래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걸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아니 남의 나라 약탈해가지고 다 죽이고 다 뺏어오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딱 하나님께 도우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앞뒤가 맞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따라하고 있냐 아주 그 읽으면서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될까? 그리고 읽으면서 왜 은혜가 될까? 남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예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왜 은혜가 될까 그게? 하나님께 나에게도 누구처럼 해주시기를? 다윗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그냥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냥 자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안 보인 게 아니라 안 본 거지. 보이는데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거는 뭔 얘긴가 하게 되면은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시편 그리고 이제 이 역사서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뭐 하나님께 도우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그 당시 다 합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질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제사장의 그 백성이 돼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사장들이 하는 이런 말 어용과 관련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기뻐 받으셔서 그냥 이렇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성전에 와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이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렇게 가르치는 제사장도 문제지만은 그걸 듣고 그냥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이런 누구요? 교인들도 백성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왜? 백성들한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야 이건 뭐 이거 다 지켜도 똑바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야 이거 4월 초파일에 와가지고서 거기다 등을 하나 사가지고서 거기다 소원을 써가지고 매달아 놓게 되면은 그 등 우리가 찢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1년 내내 거기다 이렇게 매달아 둘 거니까 그게 그냥 부처님이 이걸 보고서 그냥 거기다 복을 주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이거 뭐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가 편해요? 등 하나 사고 걸어놓는 게 편해? 예? 맨날 가가지고 치성을 드리고 그래야 돼? 1년에 한 번 가가지고 등이나 하나 달아놓는 게 편해? 거기가 또 뭐 기와장에다 갖다 뭐 소원 성취 뭐 소원을 써놔라 그거 가지고 나중에 갖다 이게 불당할 때 그거 가지고 지붕을 해놓으면 네가 지금 낸 그 불전이 거기다 기록돼가지고도 아주 그냥 이 불당에 있는 동안에 계속 그냥 뭐 그게 이제 복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다 돈 얼마 좀 내고서 그냥 거기다 소원 성취 써놓는 게 편해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불교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요. 왜 이렇게 성전신학, 왜 이렇게 제사신학, 이렇게 은총.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가서 그냥 4월 5일날 그때 가가지고 1박 2일로 가가지고서 그냥 아주 죽어라 하고 오가피를 심어놨어요. 죽어라 하고 오가피를 심어놨는데 이제 어제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는 꽤 많은 숫자는 어떻게 심겨져 있는가 하면 거꾸로 심겨져 있어요. 뿌리가 위로 나오고 이러면 멀통 갖다 거꾸로 심어놓은 거야. 그게 어쩌다 하나 있는 게 아니야. 많아. 그때 내가 똑바로 잡아놨어. 똑바로 잡으면 돌을 뽑아가지고서 이렇게 다 죽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오가피라는 게 참 생명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긁어보니까 그래도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이제 바로 잡아서 이렇게 심어놨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박아놓은 놈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종 나고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참 놀랍게 저 밑바닥에서 싹이 또 땅바닥으로 날까 위로 날까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살았어. 뭘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나? 자, 나무를 심을 때 거꾸로 심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거꾸로 심든 바로 심든 까짓건 뭐 하나님 은혜면 되지 뭐 그러고 심어야 되나? 아니면 나무 심을 때 똑바로 심어야 되나? 어떻게 심어야 돼? 우리가 은혜 남발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떠드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제가 아주 은혜 치유 이런 말을 쓰지라고 제가 자연 치유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쓰는데 문맥에 법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법대로 돼야지요. 하나님의 법대로 돼야지요.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예언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법대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복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한테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가 더 듣기 부담이 없나? 주일 성수자라면은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적인 대로 다 살아야 돼 그런 복 주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용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듣기 좋게 얘기를 합니다. 부담 안 되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역사서에 써있는 특히 다윗과 관련되어진 사무엘상 하의 이야기들은요.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서 그냥 포로살이를 하면서 그들을 역사를 돌이켜놓고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얘기예요. 오용으로 가르친 자들도 문제였지만 누구도 문제였다? 그거를 듣고 더 좋아한 무엇보다 더 좋아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씀보다 오용이 가르치는 것을 더 좋아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자매의 심정으로 이렇게 쏟아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예언자들은 선언하는 게 뭐가 기도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기도지. 뭐가 금식이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금식이지. 뭐가 제사냐? 똑같이 그렇게 조건을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이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요구했지. 언제 내가 너희한테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제사라고 하는 제도 법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라는 제도와 제사라는 법이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랑과 긍휼을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과 무슨 긍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그걸 원한 거였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다 이런 얘기들이었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항신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조항신앙으로 만들어 나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은, 뭘 어떻게 하기만 하면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시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어용. 그 어용의 시작과 출발이 누군가 하게 되면 나단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12정탐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얘기, 고라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는 얘기들이 다 뭔가 하면 다 어용의 등장에 대한 경고가 되는 겁니다. 각종 경고의 말씀들. 그런데 그 어용은 지금까지도 해결되어지지 않고요.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용은 부담이 안 되는 얘기예요. 편한 거예요.
무슨 등 하나 타다 걸어놓으면 뭐 다 된다는 식으로다가 꼭 요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망하는 역사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신앙에 심취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사무엘식 신앙인가? 다윗식 신앙인가? 다윗식 신앙인가? 지금 이 다윗식 신앙은 지금 유대교가 지금 여기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윗식 신앙을 벗어버리고 율법,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